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장에서는 그 마지막 문제인 이 부활의 문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문제들은 모두 실제적인 그런 문제였지만 부활의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확신에 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헬라 철학에 대한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헬라 철학은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을 믿었지만 이 육체의 부활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15장 3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다룬 후에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고난, 이것은 고난과 부활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은 이 예언은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도 역시 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증거로 구약 성경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역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을 때는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 또 그것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부활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방금 읽은 5절과 6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8절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12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는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모든 사도들에게 또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 있는 12 제자를 말하고 있고 또 7절에서는 모든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란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나타나 있는 12 제자는 맞지만 또 7절에 있는 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라는 12 제자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달이 다 차지 못한 모타의 난 자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낱 환상이나 헛된 망상이 아닌 많은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 증인들이 물론 다 죽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허황된 이야기로 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과 같이 아주 강렬하게 만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히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신앙에 아직도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만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12 제자나 500여 형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날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고 증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 증거로 만난 사람들의 그런 증거로 인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 되어서 그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오늘은 오늘의 내가 되었다. 전에는 핍박했지만 오늘은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것이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 중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하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는 그 일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역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의 성취이고 목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부활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